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왕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거친 변화 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그 높아 물과 숲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 사랑 안에 우린 그 형제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진짜 찬송 부르네.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함되게 하시니 오래하며 행진하여 아웅에서 이긴 승정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어찌 이 예배 자리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적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주일날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말씀 듣는데 마귀가 틈타는 일 없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깊은 감사를 드리오니 예배 시종을 주님께 다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오늘은 하나님이 귀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생명의 주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죽으시고 우리 마귀는 심판하고 당신의 백성들은 구원시키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그런 혼란의 자리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민족이 굉장히 힘든 어려운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니 우리나라도 아버지 예수님의 성령으로 부활해서 정말 하나님이 맞는 자,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서 뜻을 이루는 그런 부활이 되는 우리 민족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국을 봤을 때는 내비게이션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파도가 무섭게 치는 이 바다를 헤매고 있는 것만 같은 우리 이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분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민족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내 인생과 내 운명도 가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부활로 신앙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각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고린도 12장 7절 이하에 9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 34장 16절에 모든 성경 너희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했어요. 하나님 명령하시고 입이 명령하고 영이 그것들을 모으셔서 이것들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라도 한 구절 한마디도 쓸모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우리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겨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 불러주셨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성령이 지금 운행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잠언 30장 6절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에는 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더하면 내가 너를 거짓말하는 자라고 책망할까 두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알아야 마귀가 있는지 귀신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15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1500년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10장 17절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믿음이 생겨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에베소 6장 10절에 성령의 그 말씀을 우리는 가져야만 됩니다. 말씀을 가져야 각 가정의 문제, 우리 이민족의 문제 이것들을 부활의 신앙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다라는, 문제없는 나라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되고 나서 세계가 지금 시끄러운 가운데 있사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트럼프를 대통령에 앉혔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는 큰 뜻이 담겨져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세계 전 세계의 문제가 트럼프가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부활의 신앙의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보내서 그 노예 종살이 하는 사람들을 자유자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종으로 노예로 지배받고 불임당하고 살고 있어. 돈의 노예가 돼서 살잖아요. 환경의 노예가 돼서 살잖아요. 건강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 질 때부터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이렇게 노예로 환경, 돈, 건강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고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의 성령을 주셔서 돈의 노예에서 풀려나고 돈의 노예가 돼서 묶이고 살아간 것들에서도 이제는 풀어져서 열어지는, 그래서 자유를 얻는 430년의 종에서 풀려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430년의 노예살이가 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11절에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얼마나 급했으면 출애굽 430년의 종살이를 출애굽시키는데 급했으면 옷을 다 입고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여차하면은 지쳐나갈 그 자세로 먹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노예와 종살에 살던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유월절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 사건이 유월절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잡고 그 양을 문설진방 좌우에 바르는데 그 피가 묻어져 있는 것이 너희와 나와의 계약, 언약의 표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제 양이 너희를 뭐하지? 멸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피가 있는 집에 있는 사람이며 그 사람이 누가 있든지 남녀노소 있든지 신분이 어떤 성별이 어떻든지 장애가 살인자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피가 묻어져 있는 집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멸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재앙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5장 7절에 1500년 후에 그 일이 있고 나서 후에 예수님이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 유월절 양을 잡아서 희생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는데 누가 희생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1500년 전의 사건의 1500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건을 그때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성경 볼 때 우리는 지금 그럼 어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증언을 하고 있다. 46절에 39절에 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기록을 하고 나에 관한 이야기를 써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라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야 될까? 우리는 어떤 것을 구약을 보든 신약을 어디를 보든지 간에 말씀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양을 죽이고 문설주 임방의 피를 바르는 것이 예수님이 희생되신 그 사건을 기록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신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무너진 가정, 무조건 실패자인가? 아닙니다. 가정이 무너졌으면 실패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 보라는 거예요. 비록 가정의 세상 시각으로 실패는 했지만 그 속에 예수의 피가 있다라면 당신은 노예와 종살이에서 자유자로 해방자가 되어져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하셔?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15장 3절 내가 받을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장 15절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죽은 것이 우리 모든 사람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 살아나시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또 부활의 신앙이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살아나신 일을 해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 거면 이제는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나라를 자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살라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씻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은 죄 자체가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죄인이다고 나는 죄인이다 하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하나님 의가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모 나이 위하여 죽어줄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죄 자체를 모르시는 순백의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보혈의 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이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도 대신해서 죽을 마음은 있죠. 그러나 죽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주가 이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대속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어요.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주고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여기 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고난주간 항상 고난주간 힘이 들어요. 멀쩡하다가 엄청나게 힘이 들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게 만드시는데 이번에 고난주간에는 4년 만에 또한 감기 한 번도 걸리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서울의 병원에 갔다 오는 날 저녁부터 감기가 와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마실 수도 없어요. 먹을 수도 없어요. 삼킬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오늘 부활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자리로 감동을 주셔서 지시하셔서 아버지가 나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자리에 있게 되신 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하나님의 피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6월절의 피로 나는 영생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3장 1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를 못하느냐는 거예요. 내 성전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뭐 할 수 있어요? 영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9절에 하나님이 뭐예요?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를 죄를 영생의 피를 주셔서 내가 뭐하여 죄인인 내가 죄 없는 자가 돼서 뭐하게 돼서 의롭게 되어졌다 이렇게 하셨어요. 갈라디아 3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나를 속량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죄인이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로 새롭게 재창조가 되어졌음을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가 다 지워졌어요. 누굴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졌어요.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까운 자 얼마만큼? 요한복음 1장 12절 용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나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화평케 되어버렸어요. 죄로 하나님과 내가 원수로 살던 내가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아버지에게 내가 뭐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평케 되는 구원받은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라는 의롭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9장 15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내게는 무슨 은혜가 왔습니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잠시 제가 사해졌다 또 제가 그것이 기록으로 조사를 할 때 기록으로 죄인이라는 기록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가 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다시는 희생제물이 죽어나가는 일이 없어질만 그렇게 영원한 속죄가 되어져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시작이요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가 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루어 놓으셨으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기만 하시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뭐가 돼요? 모든 물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정결케 되어버렸어요. 더럽고 추하고 더러워서 어디다 내놓을 수도 없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딱 들어가 버리니까 깨끗하고 정결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오직하면 구약의 성막 안에는 그 모든 성물에도 피를 발라놔야 놓으셨을까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뭐라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뭐한데 정결케 했는데 이제는 정결하게 되어지고 나니까 우리 거룩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거룩한 사람이나 정결하게 피로 깨끗이 씻어 제사함을 받았는 자를 내가 너를 신분을 보장한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속이고 핥히고 달려들어서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거룩히 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를 뭐 해 주셔요? 지켜주셔요.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나는 죽어서 장사가 되어서 화장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뼈 살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 밑에 이치가 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죄를 속량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깨끗해져서 이 시간에 내가 이 시간 하나님한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주홍같이 붉은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뭐예요?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제가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요한복음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최초의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에서 해방이 되어진 사람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가난을 정복하고 사람을 정복하고 질병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라고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7장 14절은 뭐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로 인해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흰 어린 양의 흰 옷을 입어 죄를 씻어서 깨끗해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누구에게 계시록 5장 9절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남은 생 천국 백성으로 보너스로 살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 기억한다 할지라도요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내 죄가 다 깨끗이 씻어져서 죄 속에 살 때는 얼마나 환난과 고통과 아픔에 살았지만 영생하고 제사람 받고 구원받고 거룩해지고 의로운 사람 되고 정결케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내려지는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것. 나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살 것이다. 그럼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멸망하는 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냐 죽었다 살아난 사람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미련한 것이라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있을 수 있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 하나님의 법이라는 구원이라는 거, 생명이라는 거, 내 편이 되어주시는 생명의 십자가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가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뭐 한다라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에게 인생의 최대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가 다가와 버렸어요. 왜? 딸 하나 있는 디나가 세상에 나갔다가 세겜의 남자에게 겁탈을 당해버렸어요. 그 디나 동생이 여동생이 세겜의 남자에게 겁탈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오빠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갈취하는
그런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가는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 그 사면의 원주민들이 이 야곱의 가정을 다 죽이려고 쫓아와 몰아오는 그런 놀라운 위기의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리도 저리도 갈 수 없는 단 한 가정을 내 사방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이 같이 사람들을 대신 세겜의 가족의 그 원수를 갚아주려고 쫓아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이 내려집니다. 야곱아, 너는 베들로 올라와 제단을 쌓을. 제단은 제사 에베입니다. 에베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절에 야곱이 인생 최대 위기가 닥쳐왔는데 에베를 드렸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이 떠났으나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요. 베델로 올라가 예배를 드리고 그곳을 떠났는데 사방에서 오는 쫓아오는 두려운 공격을 하나님 다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이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시고 하면은 그러고 나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8절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절 거기서 제단을 쌓더니 사방을 5절에 추격하는 자가 없이 하나님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데 가난이 질병이 괴롭히는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이 다 뭐야 이것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어떻게 이렇게 할 줄을 모르고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이신 그 하나님을 모든 문제가 날 때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에는 다른 것에 관심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거, 환경, 정치가 시끄럽고 못하는 거, 질병으로 고통스럽고 아픈 거, 이거는 별 관심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뭐가 있다라는 거, 오로지 예수님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시끄럽고 모든 것도 거기에다 같이 자기가 가서 데모하고 뭐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예배에서 누구밖에 예수님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 30장 너희는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에 너희들은 말씀에 다른 것을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 전무후무하게 쓰신 이유가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만 관심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거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에는 보배는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흠도 점도 없으신 바로 보배로우신 피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피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온갖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입니다. 사형수 소원이 여러분 뭘 거고 억만장자가 되는 게 소원일까요? 그래서 나 죽고 나면 내 자식들이라도 잘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억만장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까요? 저 같으면 아닙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6월절에 피가 발라진 곳에 있으면 그곳에 있으면 사형수라 할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살아나는 거 부활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 자기 뼈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는 뭐 하라는 게
유월절에 피가 발라진 곳에 있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돼요. 이 민족이 유월절에 피가 있는 그 교회 안에 있어야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정치가 두동강이 나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지금 네 편 내 편 싸우고 난리 나는데 가서 저 길거리에 가서 다투고 싸우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고 합의되고 가까워지고 화평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영생할 그들이 서로 마음이 원수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화평이 돼서 하나가 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세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육의 거 묶인 거 풀어주실 것입니다. 막힌 거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하나님께 열어주셨는데 막힌 거 누구도 우리를 살려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우리가 바로 서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회복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국 갈 때까지 붙들어 주시며 낮은 나고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구원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 안에서 영생하며 어렵게 되며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 제사 해방되어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너희가 종이 해방되어서 자유자로 살게 하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6월절에 피가 없으면 단 하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에 보혈의 피가 아니면 온갖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속죄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결케 되지 못합니다.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어야 내 죄가 사해지고 속죄를 이루고 정결케 되며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의 옷을 죄를 씻어서 입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입만 열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나와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부활의 예수님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천국의 부름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활주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성령이 머무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부활주일 하나님과 같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에 나오면서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구원함을 가져온 백성이 있습니다. 11조의 물을 아버지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때그때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고 구제하고 선교하며 아버지는 없는 형편에서도 아버지는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아버지는 보내는 선교 가는 선교는 못할지라도 언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주일날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돈이 남아 돌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닙니다. 가부의 두 랩돈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 계란원금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에 그 가정에 사업장에 건강에 아버지는 자녀의 사업에 놀라운 회복과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있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하나님의 감사함을 드리는 거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 몸으로 헌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갖가지 제목을 가지고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부활절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며 아버지는 그 마음을 형편이 되지 않아서 마음으로 드리는 영혼도 있습니다. 그 영혼은 불쌍한 영혼에 아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는 병석에서 오고 싶지만 아버지는 오지 못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가정을 그 아버지는 병석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나오지는 못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이 아버지는 주변에서 이웃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나오게 하시고 부활의 은혜로 새롭게
달아지고 널려질 수 있고 회복이 되고 아버지는 새로워지는 부활의 신앙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한 것들 위에 이 근동 위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 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가족들 위에 교회는 나와 있으나 아버지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불쌍한 가족들 위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가족들 위에 이곳에서 기도하는 각 기관과 영혼들 위에 아버지 수능을 봐야 하는 가족들 위에 고3의 자녀들 위에 그 가족들 위에 또 아버지는 말씀으로 영분별하지 못하고 입술에 아버지는 사람을 죽이는 혀를 가진 그 불쌍한 영혼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재창조가 되고 회복이 되고 기적의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지금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한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